입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저희들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들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중보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잊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산 성은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셔서 구원의 방주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는 인생들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오늘도 기도의 응답이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응답의 시간으로 이 시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외적인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외적인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애굽에 성경 나오는 걸 보면 언제나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 같은 사람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늘 강한 사람, 또 늘 돈이 많은 사람, 늘 권력이 있고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 같은 존재는요, 보이는 든든함입니다. 교회도 가보면 언제나 든든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물질적인 것 그리고 외적인 것들, 이건 언제나 사라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든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애굽의 영성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가요,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요, 내 영성이 애굽과 같이 된다. 참 위험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1편을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요, 의지할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바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애굽 같은 영성에서 다윗과 같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평생의 그런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영성의 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 잘 나가니까요, 자기 힘만을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계시거나
앞으로 잘 나가게 되실 때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요,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자기 능력, 눈에 보이는 자기 재산, 자기 힘, 우리가 자꾸만 이런 것 의지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는가? 출애굽을 할 때는 10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임했죠. 이렇게 얻어 터지면요,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전자 속의 개구리같이 서서히,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에 막대기로 때리시면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연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말라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애굽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서서히 오는 압박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서서히 말라 죽는 케이스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벌이면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영성이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서히 죽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신이 쇠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정신이 쇠약해진다는 것은요, 정신이 늙었다는 겁니다. 정신이 늙었다는 이야기는 책임지는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고난당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기도 안 하고 그냥 남 뒷담 하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치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된다. 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고인물같이 정치인이 되면 맨날 음모를 꾸미고 뒤에서 욕하고 그런 것들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썩고 문화가 썩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하다. 젊은 바람이 들어와야 도전도 하게 되고 무모함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젊다는 거는요, 나이가 아닙니다. 생각이 젊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뜻대로만 다 돼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생각이 늙은 생각이 아니라 젊은 생각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생각은 도전하는 거고요. 젊은 생각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늙은 생각은요, 맨날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게으르게 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국과 미국이요, 부강하게 됐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영적 대각성이 벌어졌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무엇인가? 자기들은 충분히 먹고 살만합니다. 그럼 그냥 주저앉아 있어도 되는데 선교하자, 전도하자, 복음 전하러 나아가자.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다 20대 초반에 왔습니다.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고요. 집안도 부유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으면 우리나라에 올 이유가 없죠. 조선 땅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신이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 붙들고요, 정신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운명을 그들이 바꾸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 그 한 사람처럼 정말
기여한 사람이 드물다고 그러죠.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 한 사람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나라 가운데 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정신이 쇠약해지는 것과 싸워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게으르려고 그러고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게 애굽의 정신인데 우리는 그걸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애굽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도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를. 그런데 그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때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항상 내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시고 정신이 늙지 않고 늘 주의 사명 붙들고 나아갈 줄 아는, 정신이 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6페이지와 7페이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9페이지와 10페이지 보시고 함께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애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강함, 물질, 자기 힘, 권력, 이런 것들이 충만해질 때 그런 것들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애굽과 같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정신이 애굽과 같이 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이제는 게으르고 이제는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이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정신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사명 붙들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